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지만 그들이 그 부르심의 가치를 잊고 이방의 방식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셔서 정결케 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결국은 멸망되게 되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네 자손으로부터 영원한 보좌에 앉을 이를 보내시겠다 라고 하신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향한 나의 뜻은 분명 이것인데 왜 내게로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실 그 종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낼 종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보낸 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보라, 보라.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보라, 이런 뜻입니다.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 어떤 종이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호와에 의해서 붙들림을 받게 되는 종이 될 것이다. 여기서 붙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옹호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옹호될 그러한 종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과연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예수님을 옹호하셨습니다. 내가 붙드는, 내가 옹호하는 나의 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나의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다. 곧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영을 그의 위에 부어서 그 결과로 오게 될 그 종은 심지어 먼 이방에까지 공의를 베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영역을 넘어서 이방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반절에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의라는 건 뭐냐? 생명의 법으로서의 규범, justice. 그가 공의를 베풀 것이다. 생명의 규범으로서의 법을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규범대로 행하면 살게 되는, 그것을 행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했을 때? 내가 나의 신을 그 위에 부었을 때, 주께서 세례 받으실 때 또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마치 비둘기 모양의 형태의, 비둘기가 아니고 비둘기라고 표현하는 것 외에는 더 정확한 표현이 없는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도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종은 세상을 구원할 이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지배자들처럼
외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형태로 구원을 베풀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는 겸비한 종으로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이 또 예언되는 것입니다. 그 종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들에게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막 소리를 내서 외쳐라 이렇게 요구하시지 아니하시는 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거리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가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라. 오셔서 종이 행할 바의 내용은 무엇이냐? 3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달리 말하면 이미 부러져서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가치도 없는 그들을 돌보시게 될 것이다. 또 꺼져가는 등불, 곧 꺼지기 일보 직전에 힘없는 등불과 같은, 그래서 간신히 삶을 부지해 나가고 있는 그들을 돌아보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그 누가 오게 되면 그가 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되어진 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신의 아들, 곧 신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활 때문만이 아니라 이렇게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에 올 것이다. 아브라함의 족보 가운데 올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잠깐 애굽에 다녀올 것이다.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모든 예언의 내용이 예수님 한 분에게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꺼져가는 등불 돌보셨죠. 예수님께서 삭개와 같은 인물들, 그리고 죄인들. 그래서 왜 너희 주인은,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한테만 가느냐?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명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 그런데 이 종이 약하기 때문에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며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는. 그리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크러시드, 이건 뭐냐면 뭉개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마음이 낙심하거나 뭉개지지 아니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그 종이 겸손하기 때문인 것이지,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타실 만큼, 보통 말 타고 들어가시는데, 왕이 도래하면 말 타고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아무도 안 탄 새끼 나귀, 그러니까 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였는데, 그렇다면 왜 타셨느냐? 왕은 무엇인가를 타고 가는 거니까. 그런데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죠. 이 종은 결코 낙심하거나 뭉개지지 아니할 것이다. 언제까지?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까지. 이 종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용기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약해 보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면 때리면 맞고, 욕하면 그냥 듣고,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늘 손해보고
그런데 우리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약해서 그렇지 않지. 정말 강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정말 강한 사람은 온유할 수 있죠. 약하기 때문에 성질을 내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마음이 쇠약해서 아유 잘못 알고 저를 오해하셔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말대로 내가 왕이다.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그 누구를 치는 일은 없는 거지요. 당해도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하셨으니까. 실로 낙심하거나 뭉개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무슨 자살 이런 걸 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 저랑 베프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벌써 느낌이 안 좋아서 왜 그래? 저보다 한 살 어리니까 왜 그래? 그랬더니 7,50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뭔데? 따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7,500만 원을 그냥 보낸 거죠. 송금을 해서. 그래서 이걸 그냥 가슴에 안고 있기가 너무나 괴로워서 그래도 김희수 목사한테 전화를 하면 그래도 좀 마음이 풀릴 것 같아서 전화했느라고 그랬어. 아이고 힘들겠네. 그래도 빚은 없잖아. 제가 그랬어. 나처럼 빚은 없잖아.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해서 나는 빚이 8천만 원이잖아. 내가 죽기 전에 빚 갚고 주는 것이 내 소원이야. 목사가 그래도 빚을 남겨놓고 죽으면 그거 안 되잖아.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라고 생각을 해. 한참 얘기를 나누고 나서 그래도 통화하고 나니까 좀 낫대요. 제가 그랬어요. 위로가 뭐 별 되진 않겠지만 우리 영희는 머리에 뭐가 나서 머리뼈를 잘랐잖아. 딸 머리에 구멍을 내서 그 뼈를 잘라냈잖아. 목사님은 그런 거 없잖아. 7,500만 원하고 딸 머리뼈를 잘라내서 거기다가 쇠망을 넣고 이렇게 하는 거 같고 그거 바꿀 수 있겠어? 나 같으면 안 바꾸겠어. 하나님이 이제껏 평안하게 날들을 주셨잖아. 오케이. 네. 당분간 좀 쓰라리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낙심하거나 뭉개지지 않는 그 어떤 상황이 돼도 뭉개지지 않는 거죠. 진정한 용기를 지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면 제가 그랬죠. 요새 몇 달 동안 오른쪽 이 뒤쪽에 순간순간 심한 통증이 오는데 이제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지만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암이라고 해도 좀 순간 당황은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뜻하신 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거야.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미 보여주신 증거들이 있으니까. 쭉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크로시 되지 않는다. 뭉개지지 아니한다. 진정한 용기지요. 오죽했으면 죽기를 각오하겠습니까? 순교를 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 해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너희를 향한 마음은 이런 마음이야. 그리고 너희에 대한 계획은 이런 거야. 그런데도 왜 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냥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이방의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먼 나라로부터 여기까지 복음이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42장 1절에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의 사람 누구라도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사람 그 누구라도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진리에 대한 영혼의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 이방 땅에도 있을 것인데 그들이 진리인 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면 아 이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에게 나아올 이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오늘 42장 1절 하반절에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방의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유다 백성들이 다른 이방의 복음이 전해진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또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야 라고 생각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 때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래요. 자기들만. 이방은 다 2등 국민들이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권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라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 확신하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성경에 무수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도해라,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찾으라, 구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전혀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언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우리는 모르지요. 하나님의 종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낼지 구체적으로 잘 몰랐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늘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간절히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벌써 14,000명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 말고 그 돈바스 지역 우크라이나 동쪽 또 크림반도 이쪽에 러시아군이 이미 진입해서 계속해서 전투가 벌어져서 그동안에 수년간 1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바이스라고 하는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기자가 계속 가서 이제 현지 상황을 7년 전부터 계속해서 한 내용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 사이트에. 너무나 불쌍. 근데 우크라이나 한 젊은이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장례를 이렇게 치르는데 보니까 교전 하다가 저쪽에서 스나이퍼랄까 그러니까 저격수가 그 우크라이나 청년을 저격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이제 그 관을 메고 가고 온 그 동네 사람들이 참 슬퍼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사실은 서로 간에 이 청년과 이 청년 간에 아무런
숙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정말 이게 위에 있는 자들 때문에,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갈등이 어디서부터 발생하냐? 그들의 욕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연약해지면 또다시 위기가 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연약함이 어디서 올 수 있느냐? 참 유다처럼 징계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려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스운 것으로 여길 때, 내 자신이 그렇게 할 때, 참 내 자신부터 회개하며 우크라이나와 또 이 땅에 어떤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용기를 지닌 이들일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는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님, 약속하신 종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2000년 만에 오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의 때에 저희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 300년 전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때에, 이 은혜의 때에 태어나게 하시고 복을 받아들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우크라이나와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또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뭉개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